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가라 하는 제하에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13장에서 17장에 이르는 그 4개 장에는 제자들에게 주는 교훈을 쭉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주는 교훈. 그런데 그 중에서 13장에서 17장이 제자들에게 주는 교훈을 밝히고 있는데, 그 중에서 15장에서 뭐냐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유기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그냥 동떨어진 그런 관계가 아니라 밀접한 하나의 생명체 같이 붙어서 활동하는 그런 생명 유기체로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 믿는 사람 서로 사랑함으로써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생명 유기체가 또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4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래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긴밀한 것이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서 나오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됩니다. 가지가 비틀어 말라 죽어버리게 된다. 그런데 그 말라버린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마치 인공으로 어떤 전자박동에 의해서 인공심장으로 숨을 쉬는 사람에게 그 전원을 꺼버리게 되면은 그 사람은 숨을 쉬지 못하고 심장은 박동하지 않고 그 사람은 죽어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된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붙어 있지 않으면은 이 포도나무 가지도 역시 말라 죽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야 할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서 우리 주님과 붙어 있음으로써 보여주는 여러 가지 그러한 열매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의 9가지 성령의 열매, 이것을 우리는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다 뭐냐면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이에요. 이 선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간 자신에게는 이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선한 요소를 가질 수 있다면, 선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한 것을 우리 안에서 흘려 보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5절에 보게 되면은 주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가 영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을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No branch can bear fruit by itself. by itself. 그 자체로는, 그 독립적으로는, 스스로는 뭐냐면은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혼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고는 우리 독자적으로 그 자체적으로서는 우리는 선한 것을 생산해낼 수가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는 결국 아무런 어떤 할 수가 없는 그 자체로서는 작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쓸모가 없는 것이고 붙어 있을 때만 작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밖에 버려져 가지고 불에 던져져서 불살라 버리는 그런 화목으로 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지금 성경이 주는 그 심각한 상황을 우리는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삶에서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는 과연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과연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나는 과연 뭐냐면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인가? 이것이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예수와 붙어 있어가지고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예수로부터 무엇을 공급받아서 선한 것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인가? 여기서 예수 안에 거한다 하는 이 거한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거한다고 하는 것은요, 산다, 들어가 산다, 거주한다 이런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그 뜻으로 볼 때는 뭐냐면은 의지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의지한다 이런 게 주님을 의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들 과연 매사에 모든 일을 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뢰하면서 삶을 영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만남을 축복하게 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꼭 도움이 되는 그러한 귀한 만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또 오늘 또 어디 가서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데 이 행사가 주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일조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매사에 그분한테 의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동네에 피도라고 하는 개가 죽었습니다. 피도라고 하는 개인데 이 피도라고 하는 말은 이탈리아어로 충성되다 이런 게. 그러니까 충성된 개가 죽었다 해봐요. 피도 충성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뭐냐면 그 개가 죽은 데 대해 가지고 훈장을 주고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개가 죽었는데 훈장을 준다?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가? 이 피도가 한때 강에 버려져 가지고 거의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길을 지나가다가 그 개를 죽어가는 개를 보고 데리고 와가지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가 살아났습니다. 그 개는 자기를 살려둔 그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그 사람이 가는 데는 쪽쪽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출근을 하면은 매 정류장에 가가지고 잘 다녀오라고 걔가 배웅하고 또 집에 갔다가 나중에 퇴근 시간이 되면은 5시가 되면은 5시 퇴근하면은 꼭 그 5시에 퇴근 시간에 주인이 내리는 그 버스 정류소에 앉아가지고 그 주인을 기다리고 주인이 오면 그 꼬리를 치고 매달리고 좋다고 하면서 또 함께 집으로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뭐냐면은 이 사람이 차를 타고 오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버스가 굴러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개 주인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개는 그것도 모르고 13년 동안이나, 무려 13년 동안이나 그 개가 이제 늙어서 죽기 직전까지 13년 동안 뭐냐면은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왔다가 이 일을 갖다가 13년이나 무려 개가 그렇게 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 개가 죽자 잘 묻어주고 훈장까지 주었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도 이렇게 주인한테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충성할진데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그것도 죄인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분을 개만치도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다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 우리는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목숨마저 조금 더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아니한 그 긍휼하신 그 크신 사랑을 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분한테 매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연결되어서 그분한테 모든 것을 의지하고 믿고 의뢰하면서 피도 이상으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만일에 이러한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그분 안에 가지 않는다 하면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전에 보면은 예수를 떠나서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은 없지 않나. 우리가 예수를 떠나가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애를 쓰더라도 아무것도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은 없지 않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것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예.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사는 것이다. 떨어져 말라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기대지 않는, 의지하지 않는 자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버려진 자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의 환난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6절에서 보듯이 나무에서 잘려가지고 우리가 불 속에 던져져서 불사맞은 적은 없다 하는 것도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 버림받아서 경고도 사랑의 충고도 받지 못하고 만나져 가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그러한 인생을 삼키는 홀홀 타오르는 그러한 불 속에서 우리는 던져진 적은 없는가? 내 삶에서 그런 적은 없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들은 혹시 주님을 떠나 자신의 마음대로 살다가 환난을 당한 적은 없습니까? 타오르는 물속에 던져져서 신음하고 고통의 절규를 한 적은 여러분들 없습니까? 다 있을 겁니다. 예. 저도 젊은 날에 참으로 그 절규하고 신음하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거리를 배회하고 방황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내 처지를 원망하고 하는 이러한 때가 있다. 분명히 그때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받는 그런 징책이다. 이렇게 지금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했느냐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울부짖고 신음하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아무리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지만 그 경계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마음대로 행한 그러한 시절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마르지 않고 열매 맺고 하나님한테 영광이 되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해결책을 뭐냐면은 성경은 제시하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 7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한다. 예,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고 다 이룬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은 이런 해결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도 하신 말씀이 있죠. 자, 이제 그 위대한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그 모세의 수종 들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혼자 뭐냐면은 이제 총사령관이 돼가지고 가나안 전쟁을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그 말씀을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예. 여호수아 1장 8절.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 인생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의 그 요건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늘 그것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다. 말씀 안에 거하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길이 평탄하고 형통해진다.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 8절에 보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된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태어난 게 뭡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제 9절에서 또 하나의 그 해결책을 보여주고 있어요.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다 하는 이 해결책을 주신다.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면 그분이 주신 계명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넘치게 된다 하면 그분의 말씀을 당연히 듣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계명을 안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게 되면 부모가 하신 말씀을, 우리가 스승을 사랑하게 되면 스승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고지 곧대로 믿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그 말을 갖다가 하신 말씀을 우리는 따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율법을 믿고 그 계율을 믿고 행하고 심사숙고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에 있을 때 그렇게 가능하냐?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이 사랑이 넘치면은 그분이 주시는 계명도 우리는 잘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그 계명을 지키면은 사랑해가지고 그 계명을 지키게 되면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되면 11절에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으로 충만해진다. 주님의 샬롬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샬롬이 된다. 이 간단한 것이에요. 원리는 간단한.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하면 샬롬이 내한테 들어오고 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 주님의 영광은 내 영광, 주님의 권능은 내 권능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계명 중에도 말이죠. 특별히 서로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12절입니다. 중요한 계명을 다시 반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계명 중에서도 특히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자, 첫째는 뭐냐면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느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 이 계명을 지키게 되면 많은 열매가 맺는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다 말씀을 하셨는데 내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한테 지금 현재 당면에 있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7절에 보게 되면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하면 다 해결이 된다. 아까 말씀 안에 거하면은 그 성경에서도 해결되듯이 내 문제도 말씀 안에 거하면 다 해결이 된다. 나는 내 생각,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말씀 안에 살고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신 그분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 말씀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림자와 같고 안개와 같고 나그네와 같은 이 짧은 인생에서 내 본분을 잊고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나가고 영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자랑과 안목의 자랑과 이 세계 자랑과 육신의 정욕 같은 썩어 없어질 것을 핥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죽음으로 지금 현재 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된 것이에요.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게 돼요. 그게 아니고 내 말을 위주로 하고 떠들어대면서 분주하게 다니면서 이 환란이 나를 갖다가 찾아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떨어져 있는지 하는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또한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8절에 사랑 안에 거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우리의 기쁨으로 충만하면 평안해지는 것은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이라든가 내가 가정 생활이라든가 교우들 관계라든가 학교라든가 어디 있었든지 내가 사랑 안에 지금 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혹시 학창 생활에서 친구와 관계, 직장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동료를 미워서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뼈를 상하게 할 것이며 목숨을 단축하게 하는 불행한 일입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못하다고 하는 증거라.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안에, 뜻 안에, 사랑 안에 살려고 애를 써야 한다. 그것이 비록 내한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은 나를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려고 나를 박해하고 모함하고 욕하고 나를 거스리고 할 때도 그것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려고 하나님 말씀 안에 붙어 있으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어 있으려고 예를 쓰게 되면은 우리는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가 왜 사랑 안에 가라, 왜 내 말 안에 가라, 왜 이런 이야기를 내가 너한테 해야 하느냐. 이것은 너희에게 내 안에서 주 안에 붙어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이 손가락에 붙어 있듯이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 거하려고 피나는 노력과 우리는 전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고 내가 손해보고 박해받고 바보 같은 행동으로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언제나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제는가는 알게 될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갖다 지금 겪고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그것은 지금 현재는 손해보는 것 같죠. 그것은 언제나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언제나 뭐냐면은 이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은 우리가 어렵더라도 하나님한테 붙어 있어가지고 핍박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인내하고 참고 이기면은 그게 하나님 언제나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 편에 붙어 있지 말고 하나님 편에 붙어서 그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참고 견디고 이기게 되면은 그게 믿음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리고 항상 옳고 항상 승리하고 이기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나는 선하고 나는 항상 이기고 나는 진리니까 어렵더라도 내 편에 붙어서 내 안에 속하라. 내 말에 가라. 내 사랑 안에 가라. 그것이 너희가 이 세계에서 평안을 얻는 또 저 생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는 방법이니라.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큰 유익입니다. 우리한테 큰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가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룩한 삶을 어렵더라도 살아감으로써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당황스럽게 하는 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는 우리는 주님 안에 붙어 있어서 주님의 말씀 안에 가고 주님의 사랑 안에 가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늘 이기는 주님의 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참고 인내하며 때로는 나에게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언제나 진리 되시는 그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 편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